하늘을 향한 신앙이다. 자,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과거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를 향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좋았던,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노아 정신 차려라.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즐거운 것, 그것에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느냐? 미래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향한 신앙을 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늘을 향한 신앙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를 짓느냐? 왜 악한 일을 하느냐? 왜 거룩한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하느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변질되느냐?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또 착하다는 사람들이 왜 바뀌느냐? 하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한 신앙들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다른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문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 서울대 나왔고 출신이 좋고 정통에서도 정통 혈통도 왕족 혈통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했습니다. 이 과거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과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모든 명예와 명성과 부귀를 그러나라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들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데 그것이 우선되면 오히려 그것은 해가 된다는 거죠. 내 명성과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가족과 내게 주신 자녀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우면 그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을 배설물로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기자. 그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식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영세가 있어가지고 영세의 평균을 하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은양의 언어교회 가니까 평균 연령이 50세. 울산의 대부분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40대, 50대. 시골 교회 가니까 이번에 제가 충청도 갔다 왔는데 보건에 갔다 왔는데 그 교인들이 많이 나온대요. 얼마나 나오냐 하니까 한 500명 출석한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그런데 문제는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요, 참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합니까? 좋아 죽겠죠. 아이들이 좋아 죽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뭐 교회가 이상하다. 왜 아이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하지만 내 사랑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돈을 사랑한다 합시다. 돈 좋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그분은 제가 돈을 좀 압수하려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돈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고, 이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로 쓰고, 도박이나 배역한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악한 것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쓰고, 내가 가족을 위해 쓰거나 직장을 위해 쓰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쓸 때 지혜롭게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게 쓰는, 왜? 우선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선이 하나님이고 우선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것이 뭐가 되냐? 해가 된다.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냐?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면 다 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중요한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다른 지식들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아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될 때에 다른 것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자제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전자제품들. 요즘 이제 휴대폰도 쓰고 뭐 워치 시계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게 연동이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와이파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는데 통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신이 안 되면 기지국이 꺼져 있으면은 휴대폰은 그냥 사진만 보관하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지금 통신이 돼서 다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를 위해,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배설물이 되고 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원희 집사님, 뭐보다 앞선? 뭐보다 앞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배설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세상에서는 이게 좋죠, 뭐 저게 좋죠, 이것이 명예롭고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똑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의 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다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자라면서 자꾸 변하는데 뭐가 변하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막 읽어주면 안 돼요. 제우스 신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읽어주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그걸 믿어요. 그게 사상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깨비 방망이로 보물을 주더라. 그런 얘기 아니고 도깨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정말 믿음이 순수하니까 백지장 같으니까 쓰는 대로 써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 생각들이 자꾸 굳어지죠.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냐고. 여러분 믿어서 뭘 여러분에게 빼앗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착취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의, 이것을 얻게 된 것이 믿음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10절에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을 얻고자 한다. 부활을 얻고자 하면 어디에 참여해야 되냐?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으심은요, 지금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심이 뭡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나는 사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질 좀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 네 자신 좀 죽여라. 네 고집 좀 죽여라. 너를 사랑하는 것 좀 죽여라. 너 자아 좀 죽여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는 아닌데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시대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점점 우울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가치는 여기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왜 저런 거 못하냐,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그 삶의 세상의 욕망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울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육이, 나를 사랑했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도,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즐겨하던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죽여가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했습니다. 결론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기 오직 내가 그리스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부터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 나오었죠?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곧 믿음으로, 맨 밑에 줄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우리가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잡힌 바 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셨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잡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잡았다는 거죠. 이 구원을, 이 부활을 잡고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 그 믿음으로 난 의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나요. 부모로부터 혈액형을 물려받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적은 뭐 어떻게 파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피는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요. 속일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바꾼다. 나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래.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잡힌 바 된 그것,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잡혔다고 했는데 또 13절에서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잡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하지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잡은 줄은 뭐냐?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하늘의 소망이다는 거죠. 지금 하늘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겠지만,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굳건히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한 일이라 그러죠. 한 일. 뒤에 있는 것도 생각하고 앞에 있는 것도 생각하면 두 일입니다. 그죠? 뒤에 있는 것은 뭐요? 세상의 일, 세상의 일. 육체의 일이고 육신의 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일을 할 수가 없다. 앞의 일을 바라볼 수가 없다. 뒤에 있는 이것은 잘 보인다. 옛날에 많이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잘 보인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쫓아간 사람 이 일에 몰두하니까 앞의 일을 보지 못한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앞의 일이다. 앞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앞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앞의 일이 뭐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뒤에서 옛날에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전에 친구가 나를 속였고, 동료가 나를 괴롭게 했고, 그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나갔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앞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달리기를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아까 내가 출발하기 전에 내가 땀을 좀 닦고 갈 거를, 달리기 전에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뭐 좀 이따 올게 하고 말하고 올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달립니까? 달리기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 할 때 종점을 바라보고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최선을 위해서 달리죠.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뒤에밖에 안 보여요. 지금 현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뭘 바라보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우리는 뭘 바라보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 어떤 신앙이냐? 하늘을 향한 신앙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 방금 앞에서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온전히 이루었다.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는 뭐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꾸 뒤에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이룬 게 아니다. 뭘 이루지 못했느냐?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되었고 또 뭐가 안 됐어요? 하늘에서 얻게 될 그 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뒤에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는 위의 말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들을 14절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는데 앞이 뭐냐? 표대를 향한다. 그 표대가 뭐냐? 꼬린 지점이죠. 꼬린 지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부름의 상까지 주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쳐다보냐? 아이고, 전에 손해본 거, 전에 사람들하고 어떠했던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자꾸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의 계산법과 산수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문화가 있어요. 이게 부조라고 상을 당하면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몇 년 지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돌려받아요. 또 내가 상을 당하면, 내 집안에 상을 당하면 내가 또 그걸 돌려받아요. 그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계산을 했다가 이름 다 적어놓았다. 저 결혼했는데 한 400명, 500명 이 명부를 어머니 주시더라고요.
그거 왜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네가 갚아야 된다. 어디 가는지 없어요. 지나간 것들, 세상 것들, 옛날 것들 생각하지 말고 앞에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다는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의 것을 바라보는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대를 향해 하늘의 상급,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